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신자는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동받다 할 때 감자와 사례를 표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이 한글로는 이 감사하는 사례를 하다, 그 마음의 표현을 하다, 말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사탄이 결코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려면 사탄에게 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랍비에게, 최고의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하면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면, 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말로 감사가 나오고 행동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바뀌어지냐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까? 신자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자가 되면, 내가 참 믿는 사람이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더 힘든가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사람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특히 10년, 20년, 30년 이민생활 타향에 와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질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습관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옛사람을 벗고 감사와 칭찬을 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신앙이란 교리를 고백하거나 믿는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 자체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바뀌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존재에서 감사와 칭찬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가 감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겠죠.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의 고통을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가 떠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감사가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곧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보다, 구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람보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보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온몸을 쓰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무려 50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려고 오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 가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50회 생일이 되자 많은 귀빈들이 찾아왔고 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서, 50회 생일을 맞이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히 방문해 주신 대통령과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질병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하게 하셨지만 주만 바라보게 하셔서 제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50평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보지 못하고 자기 몸을 못 움직여 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깊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배웠던 희망의 나라로, 이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이 희망의 나라로라는 가곡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가곡에 이 가사를 조금 넣어서 바꿔봤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흑암의 권세에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도출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라는 이 찬양이 아니죠, 가곡인데 이 그러한 믿음의 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사단의 시험의 물결 건너 저편에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이 험한 바다 건너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배우자를 보면서 감사하고,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고,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감사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일터에 들어가면서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건 자기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원망 불평만 가득 차고 오늘도 일하러 나가기 싫은데 갑자기 집 앞에 걸려있는 거울이 생각나서 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얼굴도 초췌해 보이고 좀 거무튀튀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까지 몇십여 년의 인생 살아오느라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다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채찍질만 했지,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나는 이게 왜 나는 모자랄까? 왜 좀 더 열심히 못할까? 자신의 채찍질만 했지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눈물이 두 줄기 흐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솟아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고 감사 충만입니다.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이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신앙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못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못된 것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수문장이 있습니다. 그 수문장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내 마음에 딱 채워놓으면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로 엔테카리티인데 이 엔테카리티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감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 여러분, 집에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소고기 제일 좋은 등심 스테이크를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꺼내 먹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사리 다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다 좋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1년 2년 묵혀놓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꺼내 먹어야죠. 꺼내 먹어야지. 그걸 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테이크보다 고사리보다 더 좋은 거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서 드세요. 피곤할 때 그 은혜를 꺼내서 먹고, 외로울 때 그것을 꺼내서 먹고, 기도가 안 될 때 그것을 먹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꺼내서 먹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먹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감사로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꺼내 먹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 감사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감사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이 의사들이, 이 교수들이 연구해낸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격과 개인차라는 2012년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고통을 적게 느끼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일 때, 두 손을 모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신체적인 고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부터, 아주 사소한 이 질병인 감기부터 암까지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에 넘어진지 아십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춰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 이렇게 있으시거나 일할 때나 운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낮아진다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없어지고 도파민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리세요? 누워있는데 잠자기까지 그 시간을 줄여준답니다. 그 수면을 5시간을 자도 깊이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의 제목 3가지씩만 이야기하고 자면 빨리 주무시고 깊이 주무시고 푹 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방송사가 국내 대학병원에 연구를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30대 직장인을 침대에 눕혀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수치를 재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달아놓고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돌봐준 거, 맛있는 거 갖다 준 거, 반 수면 최면 상태에 넣어서 그것을 계속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박 평균수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에게 자책하고 원망하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치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 기자가 그 의사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책이나 원망 같은 나쁜 기억은 다 사라지고 감사할 내용만 마음에 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에 대한 서평 차원의 또 새로운 책을 쓴 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2가지 우화가 나옵니다. 한 심술궂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죽자 지옥 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녀의 수호천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할머니가 밭에서 파를 뽑다가 한 뿌리를 지나가는 거지에게 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셔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베푼 적이 있는 그 파를 붙잡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뭘 그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다고요? 파. 그 거지에게 줬던 그 파를 줘서 그 파를 붙잡고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적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스토옙스키가 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파 한 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호두 한 푼트의 이야기인데요. 푼트는 한 10mg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주인공 드미트리가 억울하게도 살인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증인 한 사람, 독일인 의사가 나왔는데 그가 이 드미트리가 그 독일인 의사가 드미트리에게 베풀었던 호두 한 푼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어미도 없이 버려진 자식인 드미트리가 가엾어서 호두 한 줌을 그에게 사줬는데 청년이 된 드미트리가 그를 찾아와서 그 옛날에 호두 한 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말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있었던 어린아이 때 그 겪었던 그 일인데 23년이 지난 뒤에 그 호두 한 푼띠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드미트리라면 저런 사람이 살인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의사의 증언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피고에 대한 유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인류의 구원 계획이나 제도나 이념이 아니고 미랄 만한 믿음이나 파 한 뿌리만큼의 자선이나 호두 한 줌만큼의 감사하는 말이 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는데 감사에 대한 인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 38번이 사용됐는데 2번을 빼고 나머지 36번은 항상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에 대한 인정,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고맙다는 말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형도 전쟁터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는 조건적으로는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을 통하여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이 감사야말로 진정한 절대적인 감사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도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제사장에 나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추수감사를
저를 맞이하면서 2018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 카톡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올렸는데, 이 제 아내가 감사한 것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빠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것. 두 번째,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지혁이와 찬혁이가 키가 자라고 건강한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감사의 제목은 또 10가지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제가 올해도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는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살 수 있었던 것. 세 번째는 지혁이가 부모님과 동생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찬혁이가 키가 크고 철이 들어가는 것. 이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찬혁이 이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1글자, 2글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10가지가 짧으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리면, 가족, 집, 음식, 옷, 물, 에어컨디션과 히팅, 전기, 새로 산 안경, 한국 여행과 관광이었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걸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하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면 대단한 것, 좀 이렇게 심오한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장문으로 10가지를 적었는데, 아이는 옷이나 집이나 물이나 히팅이나 에어컨디션, 여름에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오셔서 그 에어컨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전기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와서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또 아이가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내 동행하셨고 베푸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수고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이 가슴에 손을 대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도 감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